주보를 보시면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고대로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해답들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 해답이 이렇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해답을 내놓고 또 그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올바른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들도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과 또 철학자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은 왜 사는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죽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을 했는데 답을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그리고 행복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가장 최선의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이 사상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서양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 왜 살죠? 하게 되면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왜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조금 문화가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가족, 나라, 내가 아닌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는 이제 조금 오래전에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특히 이제 일본이 많이 그렇죠. 거기는 일본이라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기저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행복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또 동양도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행복론이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왜 삽니까? 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대한민국에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 100년 채 못 살죠. 그냥 100년쯤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매스컴, TV나 그 영화나 그 드라마의 그 영향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방이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죠. 먹방이.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 그러면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먹기 위해 산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그건 세속적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영국의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신론자로서 그 현대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든 것이지 신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가 영국에 가면은 그 런던에 그 유명한 그 명물이 있습니다. 빨간색 2층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이제 2층 버스가 있어서 그게 그다지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은데 런던의 그 유명한 명물이 2층 버스, 빨간색 2층 버스입니다. 근데 2층 버스에다가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광고를 붙였냐면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2층 버스에다가 아주 잘 보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는 그 광고판을 붙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이 리차드 도킨스가 말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없다고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즐겨보려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즐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즐기는 것과 지금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이 인생을 즐기는 것과 참된 인생의 이 삶의 참 의미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이 인생을 즐기라는 말은 아마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기 때문인데, 그 인생을 즐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그 결과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 행동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냐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음행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람들을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악한 일은 음행과 호색, 더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악으로 치닫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우상 숭배를 한다. 예, 사람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람 사이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을 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저게 잘 되는 거야 하고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사람들은 당을 잘 짓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냥 두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이와 같은 길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몇몇 가지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 몇몇 가지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되고, 그 추구한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이 무신론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스도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아마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차드 도킨스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빈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빈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랬더니 리차드 도킨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다윈의 진화론, 정의 기원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수많은 그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에 의해서 사람이 진화되었고, 결국 이 영장류, 원숭이라고 하는 이 영장류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같은 것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의 가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우연히 탄생한 존재며 그냥 이렇게 진화되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같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생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내 마음껏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내 마음껏 살아봐야지. 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적인 범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온 우주 바깥에 나가도,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도, 달에 가도, 화성에 가도 이게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멀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을 바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이게 지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몸을 이렇게 엑스레이나 그 CT나 MRI 같은 것을 뼈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이렇게 쭉 찍어서 보니까 사람의 몸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 눈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눈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과학 지식으로 해서 이 눈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눈처럼 이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눈은 정말로 정교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눈 하나만 봐도 그런데 이 눈이 만약에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 눈을 어떻게 눈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가시광선 내에서 볼 수 있는 이 눈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설계한 대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눈이 결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파리, 우리 파리 목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파리 갖다가 탁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파리 목숨과 같다고 말하는 그 파리. 여러분, 파리가 하찮은 그 같은 곤충처럼 보이지만 파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파리의 비행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모든 그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비행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도 파리처럼 날 수는 없습니다. 파리는 정말 자유자재로 날거든요. 그 작은 그 곤충에게 그 날갯짓을 하고 날아다니는 그 비행 능력은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드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아주 비행 능력이 뛰어나게 날아다니게 합니다. 근데 그 드론도 파리처럼 날 수는 없습니다. 파리는요, 전후 좌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서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만든 비행체는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파리의 비행 능력을 계속 연구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유자재로 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졌다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들이 생명체에게 주어졌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화되었다면 파리보다 사람이 더 진화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잘 날 수 있고 더 완벽하게 우리가 기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하고 파리하고 비해보면요, 파리가 훨씬 더 잘 납니다. 사람은 그렇게 기동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파리에서 사람이 더 낮게 진화됐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더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네, 이 푸른 나무를 보든 그 하찮은 작은 곤충에서부터 우리 그 동물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해 주고 있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유명합니다. 외우기 쉽죠? 3장 16절 똑같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적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이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200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이 변함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 물론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스캔을 해서 이렇게 그 원본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 하지 못하고 다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하다 보면 필사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옮겨 적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실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 적은 사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2000년 전에 그 내용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면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지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록된 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약 1500년 정도, 1600년 정도에 걸쳐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1500년, 1600년 정도를 거쳐서 약 40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자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 목동들도 있고요,
뭐 어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지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세계 대륙에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다양한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아도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충되는 것이 없이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은요, 또 한 가지가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이 약 3,5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할 때 뭐 500년 후에 일어날 일, 뭐 700년 후에 일어날 일,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조금 남아있고 성경의 예언의 대부분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 같은 이와 같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이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는, 또 성경의 그 예언 중에서 잘못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사람들이 믿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믿는 것이고, 저희 자녀들에도 이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도 제가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래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성경을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반대되는 그 같은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서 그렇게 반박하고 싶지만, 사실상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 같은 성경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 보시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언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3분의 1을 이루고 있는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죠. 우리가 그 왜 대통령 선거한다, 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걸 막 예언가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고 하는 그 예언가들의
적중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네, 20%만 되면요, 아주 용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가 됩니다. 20%만 되면요. 여러분, 야구 선수, 이 타자들, 유명한 타자들이 여러분 메탈의 몇 프로의 이렇게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30%입니다. 공 10개를 받으면 그 중에 3개를 쳐내면 아주 훌륭한 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가들은요, 그것보다 못합니다. 20%만 맞추면, 10개 중에 2개만 맞추면요, 정말 유명한 예언가가 됩니다. 8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2개를 맞춘 것에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예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더니 예언가들이 모든 걸 다 맞추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은 30%가,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의 30%가 예언인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장래될 것들은 예외하고 계시된 것들은 예외하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예언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만들 수 없는 그 완벽함과 그 완전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걸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서도 왜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기원을 우연히 만들어진,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더 우위에 놓여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굴리면서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같은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삶을 영위하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삶,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있죠. 시편 14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짓는 죄, 그들이 행할 것 같은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걱정 없이 인생을 즐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또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참 놀란 게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런 가운데 아주 적은 무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어찌든지 악을 피하고 자기가 혹시 죄를 지었거나 악을 행하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즐겁고 행복하죠. 살만합니다. 근데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게 맞나 하는 것도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삶의 참 의미를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참된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 기쁨과 전혀 다른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요, 정말 행복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고요. 이것은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육체가 만족함, 육체가 쾌락을 느낌으로써 얻는 그 기쁨과 전혀 다른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행복,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갖기 원하십니까? 내 육체가 즐겁고 내 육체가 만족한 그 같은 육체의 쾌락의 그 같은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참된 의미에 맞는 참 기쁨과 진리를 아는 그 행복, 그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기쁨과 참 진리를 알고 얻는 그 행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